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다 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하 4장 말씀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요, 다윗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태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모든 장로들, 유력한 인사들이겠죠. 그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었죠.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움직일 수 없었던 장로들이요,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자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섬기던 왕이 죽어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됐다, 이제 우리 어쩌냐, 이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었고요. 이들은 세 가지 이유로 당신이 우리 왕이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뼈를 말하는 거죠. 뼈는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이 육은요, 살이죠. 살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장로들은 단순히 당신과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을 조상으로 둔 한 핏줄입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여기에는 오랫동안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강함과 약함 속에서 함께한 사이입니다. 강함과 약함 속에서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5장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이 말은 자신들이나 다윗이나 사울 생전에 사울 밑에서 함께 싸웠던, 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같은 왕 밑에서 같은 군대에 속해서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그 전우였던 그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보면은 아마도 이날에 찾아온 많은 장로들과 유력 인사들 중에는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울 밑에서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 전우들이 함께 많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요, 이거 하나면은 금방 친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군대 이야기하면은 친해집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디 나왔어요?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접점이 생기면서 친해져요. 우리 자매들도요,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결혼 이야기, 또 육아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은 모르는 사이 서먹서먹한 관계도 금방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금방 친해지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군대 생활 힘들었던 추억,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추억,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한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던, 함께 누빈
전우였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전쟁을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과 특별한 경험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과 이들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그 떨어져 있던 기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5장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거는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 목자는요, 양들을 보호하는 아버지 느낌이 강한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목자 이렇게 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뜻합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당신이 취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돼서 이제는 취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백성을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양육해달라. 지금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조인성 배우가 나오는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을 그래서 안시성 싸움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죠. 그래서 이 당나라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안시성의 몇천 명의 그 병력으로 이 당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양만춘 장군이 화살을 쏴서 당태종의 눈이 하나가 나갔다.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양만춘을 죽이라는 연개 소문의 명령을 받은 고구려 장수가 이 양만춘의 부하인 척하면서 그 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양만춘을 의심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둘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요,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반항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고구려 장수가 양만춘 옆에 같이 서서 이 양만춘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또 양만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당나라 군사들을 쳐서 무찌르기도 하고, 부하들과 백성을 위하는 그 양만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양만춘에 대한 의심과 반항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이 양만춘 장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듯이
우리도 여전히 의심과 반항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의심과 반항의 마음이, 그 본성이 점점 녹아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녹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깃발도 들어봐야 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세상과 싸워 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 그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유력 인사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길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왕 밑에서 함께 지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경험한 시간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돼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윗을 경험한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취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고구려 장수가 이 양만중과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또 베드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듯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또 밤새워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 자기 혼자 먹을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거를 내어드렸을 때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식과 혈통과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으로써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중심대로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빠지고 돈 벌러 가거나 또 여름이 되어서 바다로, 겨울이 되어서 스키장으로 주일날 놀러 다닐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우리 임세강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캠핑 갈 권리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1박 2일 캠핑 갈 권리 있습니다. 주일날요,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쓱 빠져가지고 그렇게 갈 권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던 내가 겁없이 예수님 믿고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거나 미약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반항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를 좀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하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드리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서 뭔가 싸워볼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우리의 삶을 또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참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그 경험하는 시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서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놀러갈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쉴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때 되면 우리가 놀러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그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권리 우리에게도 있고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권리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멍에를 심음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기보다도,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깊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또 나의 몸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려면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수많은 권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 또 적당히 할 수 있는 권리들, 그런 권리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